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단과 불의를 치리하는 교회가 이단을 치리하고 불의를 치리하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 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 주간 안에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라고 일컫는 교회의 총회가 모여서 총회 결의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법으로 세습을 하지 말자고 정해놓고 정말 아주 강력한 교회 세력을 지니고 있는 목사가 세습을 했는데 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목사를 그대로 합법화하기 위해서 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습이냐 세습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다스리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으로 교회가 다스려지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법을 만들어 놓고 또 법을 불법적으로, 불법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법을 어기고 또 정말 불법한 사람을 살려주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저질러 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냥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를 다스리면 된다. 치리하면. 그러면 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치리 방법이 문제죠. 지난 앞서는 3장에서 이단을 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배우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 성경을 모르면 이단들에게 속는다 이 말이죠. 이단들이 그럴듯한 말을 하면 다 넘어가요. 그리고 네가 성경을 모르면 너도 남을 속이는 이단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장에서 디모데에게 마무리하면서 너는 성경을 읽고 배워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성경을 배워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 성경을 잘 읽고 배워야 된다 하는 말로 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넘어와서 그러면 불의한 것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사실은 불의한 것이나 이단이나가 격차가 없어요. 사실은 실제는. 그러나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행위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자죠.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단은 진리를 거스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사실은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런 걸 보면은 히브리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거고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율법주의도 이단자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세속주의도 이단자고, 물론 적그리스도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도 이단자고, 사실은 다. 왜?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진리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나 또 정말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자들이나,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진리로, 주목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로서 싸워나가는 것이 교회 임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못 싸우죠. 세속주의가 뭔지 모르면, 율법주의가 뭔지 모르면,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라고 바울이 권면했고, 이 4장 1절로 4절에서는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라는 건데, 그 불의한 자는 어떤 자냐면 3절에 나오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말이죠. 9011페이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른 교훈, 성경대로 말하는 교훈을 안 받아들이면 그건 불의한 자, 그건 뭐 이단자나 다름이 없는 거죠. 불의한 자예요. 의롭지 못한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는데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의심할 수도 있어요. 사람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정말 박용기가 한 말이 성경대로 맞나? 그래서 성경을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꼬박꼬박 읽으면서 강의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사람이 바른 교훈이란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훈을 말해요. 이거 올바른 교훈이죠.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을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런 걸 가르쳐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 받는다. 지금 가난합니까?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은 미미하지만, 시작은 작고 미미하지만 앞으로 창대해집니다. 성경 구절에 여기에 그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식당 개업을 한다, 가게를 개업하게 되면 그런 액자를 해야 당회에서 돈 들여서 딱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시작은 뭐 미약하나 장래는 창대하리라. 뭐 이 여기에 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성도들이 듣기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교인들이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니까, 또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충성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지난날 다 교회, 소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걸 부흥시켰다. 부흥시켰다는 말은 큰 건물을 짓고 수만 명, 수천 명 교인들을 이렇게 모으게 했다. 이게 이제 목회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회 성공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대로 올바로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가 목회의 성공과 실패의 하나의 기준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하는 편지에서 이렇게 바른 교훈 싫어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줬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의한 자들, 이런 잘못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부터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엄히 명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면서 2절부터 나와요. 방법은 어떻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앞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 알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쳐라 이 말이죠. 근데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어떻게? 항상 힘쓰는데 오래 참아야 된다. 한두 번 가르쳐 놓고 아이고 나 다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0년 지금 이 내용도 몇 번 가르쳤거든요. 몇 번 가르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말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오래 참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해서 실수하지 말고, 참지 못해서 화내거나 정말 인간적인 행동을 시작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무엇으로? 가르침으로. 이게 방법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가? 불의한 자들을 치리하는 방법이 뭐냐?
암흑의 성도와 지금 고발장이 들어와서 우리 당에 와서 재판받아. 당신 이런 일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증인 있는데 증인 암흑에 태어난다. 증인 그 사람 그 일 했느냐는 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이러고 재판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서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치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서령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몰라서 자꾸만 불의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냐면 자기 좋은 얘기 사욕을 주는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그건 큰 병폐예요. 이게 교회를 사욕을 쫓는 다시 말해 이권이 있을 수 있는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큰 문제 교회 안에서 재판이 정말 엉터리 재판이 일어난 이유도 교회 안에 정말 천문학적 이권이 거기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목사도 다른 사람 주기가 싫은 거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고 또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너 왜 너만 해먹냐 나도 좀 들어가서 해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 내쫓아야 내 세력이 들어가니까 참 다시 말해서 이제 정년 기간을 정해가지고 법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이 자라난 젊은 세대가 훨씬 총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수가 작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면 언제나 표가 많으니까 이기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야, 저 노인 양반이 빨리 교회에서 나가야 우리 젊은 세대가 가서 저걸 점령하고 일을 할 건데 해서 이제 청년교회들을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역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법을 폐지하는 것도 사역 때문에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세습하지 말란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세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포인트를 맞춰서 법을 만들어 치리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명자, 이권이 없든 있든 이권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라고 하는 건 이권이.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우리 저 대구에 있는 중심교회 처음에 성도들이 한 20여 명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어떻게 마련할까. 그래서 내가 살며시 귀뜸을 해줘서요. 장소 만들어서 또 공동재산으로 만들면 그거 화근된다. 그러니까 몇몇이 경제력이 있으면 그냥 빌려라. 나 무이자로 이거 빌려주겠다 해서 그래서 2천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처음에 얻어가지고 그건 그 교회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교회란 공동의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 재산 덩어리가 난데없이 펑튀기가 돼가지고 엄청난 큰 재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야 시험 주려고 작정을 내신 거야. 아무리 부동산 전문가라도 이렇게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큰 재산이 돼버리니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화근 덩어리로구나. 그래서 맨날을 생각을 했어요. 이걸 싹 팔아가지고 건축연보 한 사람 명단이 다 있고 액수도 다 있으니까 그거 뭐 수학 기본 수학만 할 줄 알아도 프로테이지로 딱 나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짜리가 됐다. 그러면 100만 원 연보한 사람이 1,000만 원짜리가 됐다고 하면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한 사람이 프로테이지를 배당받아서 딱 나눠져 버리고 끝내버리려고. 왜? 화근되는 건 너무 분명한데 너무도. 그래서 선배 장로님들이 당부해서 이거 목사님 재단법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도 10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재산 팔아서 안 나눠줄 바에는 이걸 목적을 정해서 재단법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장로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온 교인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결국 연구해서 재단법인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재단법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화근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아까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 말씀드리고 말았지만 저렇게 하다가 누가 목회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건물을 갖다가 목회자 이름으로 딱 이제 교회 재산으로 올려요. 그러면 교회 재산 2, 3억 되는 건 그냥 간단하게 교인 매달 나면 아이고 교회 그만둡시다 하고 그냥 인마이 복회하면 아무 탈 없는 거예요. 누가 교인이 그거 고발이나 하면 모를까 탈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술한 교회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재산 덩어리 때문에 난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이 교회는 이권이 없어야 된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이권이 거기에 개입되면은 결국은 그건 화근이 생기게 된다. 조금만 큰 소리 하면 이권이 내게로 돌아오는데 큰 소리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보는 반드시 목적 연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산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만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뜻을 위해서 내 믿음의 여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사용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맡겨준, 우리는 그러니까 청직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거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다 그랬는데 내 재산인들, 내 지혜인들, 내 건강인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역대기상 16장에 거기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치는데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마음을 주셨습니까? 정말 많은 재물이 지금 모였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께서 주신 것으로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보관했다가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성도들이 이 돈이 어디다 쓰여지나를 알고 거기에다가 딱 쓰여지도록 써야 돼요. 그냥 쓰라고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요 얘기는 심각하게 들어주셔야 되고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얘기는 물론 다른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낸 돈이 어디에 바르게 써졌나 안 써졌나 끝까지 그걸 잘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확인 안 하면 그냥 목사가 알아서 모아놓은 돈, 목사가 알아서 자기 편리한 대로 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장로님, 나 판공비 좀 주면 안 돼? 판공비 요즘 손님도 많고 목사님 만나는 일도 많고 내가 바깥 활동이 많으니까 판공비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면 장모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판공비로 지출을 하면 탈 없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똑똑해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똑똑하다는 말은 성경대로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연보하는 항목이 쭉 나왔더라고요. 웬 연보 항목이 이렇게 많아. 그걸 여러분들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재산을 받았는데 많은 재산이든 적은 재산이든 한 달에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지난번에 선교회 회장님 김인수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이북의 성도들이 와서 공부하는 처소가 있대요. 지하에서 공부하는 처소가 있는데 거기 선교사가 그 학교 교육을 시키는 선교사가 어떻게 우리를 알고
교제를 좀 받을 수 없느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주간에 아마 이번 주간에 그분 오실 거예요. 놀랍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북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가 못 전하니까 나는 오늘 또 열심히 일터에 가서 땀 흘리며 일을 하지만 내가 다만 교재 한 권이라도 보낼 수 있는 돈을 나는 여기다 보내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거기다가 연보, 목적연보, 선교회 연보 딱 하면 그냥 글로 그렇게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 쓰여진 것이 다 보고가 나오잖아요. 얼마 걷어서 어디 누가 얼마 내서 어디에다 어떻게 썼다. 이게 깨끗하게 나오니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될 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정말 성경을 똑똑히 알고 자기 돈, 자기 신앙 여하에 따라서 써라. 무조건 돈 내는 것은 바보멍충이가 하는 얘기다. 무조건 갖다 교회다 내면 하나님이 받아가는 줄 알아요. 교회다 낸다고 해서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행에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거나 이 말입니다. 그 관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맡긴 돈 함부로 쓰지 말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적 행위 아니겠어요? 꼭 아름답게 보람있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다만 한 푼이라도 내가 합력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래요. 그러니까 지난날 했던 신앙생활의 방식이나 형식은 싹 잊어버려야 돼요.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 자금을 맡겨 놓으셨구나. 뭔가 맡길 때에는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라고 맡겼을 텐데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깨닫고 나면 이 일이 참 중요하구나. 내 곁에서 정말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성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분 직접 도와줘도 되고 아니면 구제회가 있으면 구제회에다가 협력해서 그분 돕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목적연보를 하는 것으로 연복 체제가 다 바꿔졌잖아요. 네.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다각자에서 다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총회가 11조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해 놓고 무조건 11조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지난날 교회 형태들이란 말입니다. 성경과는 위배된 그런 가리킴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재정은 내가 잘 보관해서 교회 자체가 사역을 채울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야 된다. 전혀. 그래서 이권단체가 되지 않도록 교회는 철저히 만약에 여기서 어느 지역에 딱 오빠 여기서 공부할 거 오늘 보니까 공부하는 장소가 어느 학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그 지구 가정이 한 대여섯 가정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공부하자. 그럼 모여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는 그렇잖아요. 뭐니까. 그러면 우리 가까운 데다가 아담한 룸 하나를 우리 마련하자. 그럼 룸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야, 거기다 세를 조금씩만 주면 그래 세를 주고 그 룸을 사용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을 그래도 한 200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50만 원 낼게. 내가 이거 빌려주는 거야? 그만해. 이거 빌려주는 거야? 내가 30만 원. 나는 100만 원 낼 거야. 그러면 20만 원. 20만 원. 그럼 200만 원 딱 찾아요. 각각 그건 빌려 쓴 거예요. 그러다가 그 룸이 필요 없게 되면 다 각자 자기 돈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구장 이름으로 딱 해놓고 지구장 이름 관리하도록 다 연보를 해버렸다면 지구장이 검은 맘 먹으면 그냥 벌리금 받아가지고 입마에 복귀하면 끝나는 거라면. 그래서 교회가 다 타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관계 이것만은 물론 무엇이라도 다 깨끗해야 되지만은 재정 깨끗하면 1차적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되지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연보는 남이 하란다고 하지 말고 꼭 내 믿음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이 하라고 하면 아이고 선배님이 하라는데 안 하면 또 마음이 꺼림직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한 5만 원 해주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자꾸 아유 나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선배가 좀 잠깐 할 얘기야. 그러면 어이쿠 또 돈 좀 내달라는 얘기인가. 이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목회도 그거 아니에요. 목회도 목사가 자꾸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면 목사 신방은 없다고 해요. 이게 돈에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 사욕 채우지 않도록 이권이 없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이 시설이 있으니까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연보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쓰는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이런 거 다. 이게 다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연보는 연보지만 그냥 우리 각자가 쓰는 자취예비 연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자취예비를 내요. 그럼 몇 달 경영해 보면 경영하다가 보면 돈이 남네, 20만 원 남네, 50만 원 남네. 그러면 좋죠. 관리하는 사람은 이거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덜컥 내서 쓰니까 좋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면 다. 그래서 남으면 내려라. 15,000원씩 받아가지고 돈이 남으면 10,000원으로 내리든가 11,000원으로 내리든가 5,000원으로 내리든가 이렇게 내려서 그달 걷어서 그달 딱 쓰고 딱 끝나면 좋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1, 2만 원 남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나중에 보태서 다음 달에 보태서 쓰는 거죠. 그러나 벌써 회계부에 몇십만 원이 남기 시작하고 몇백이 남기 시작하면 회계가 관리할 거 그거 관리하다가 보면 당장 살림하다가 보면 급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야 이거 급한 돈 50만 원 은행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단 말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절대 어떤 은사교회든지 어떤 양육교회든지 돈 현찰 낭비하면 안 된다. 그것이 지난날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하니까 그 얘기 하십다. 과거에 사단법인 한다고 이제 했잖아요. 해가지고 돈 얼마가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5천만 원이 들어와버렸단 말이다. 금방. 예. 며칠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법인 만들려고 또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게 되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다시 나눠줘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 배를 불리는 단체가 돼서도 안 되고 누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돼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정말 신앙적으로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맡기고 각각에게 많이 맡긴 사람도 있고 적게 맡긴 사람도 있고 다 은사란 말입니다. 맡기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도록 성령이 감동하면 아름답게 쓰는 거고 하나님께서 돈을 줘놓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를 않으면 그러면 내 욕심대로 써봐라. 그래서 마귀에게 맡겨요. 그러면 자꾸 벌어놓은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내가 화려하게 내가 남들 부러워할 만큼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웃지요. 야, 너 그렇게 너를 위해 쓰라고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정에 우환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깨닫도록 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 감동에 의해서 마음의 소원이 생겨가지고 선한 일에 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 제가 알기 때문에 나는 설령 지금 있는 교회가 설령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이제 그 문제가 마지막 빌레몬에 가보면 정확하게 왜 그런가가 해답이 떨어져요. 자, 그렇게 전도인의 일과 직무를 다할 것을
가르쳐 불의한 자를 정말 경고하는 말씀을 가르쳐 경계하라.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 통치는 치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나도 장로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생활의 본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쳐 참고 견디면서 불의한 자들을 훈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9절로 13절에 보면 버리고 간 자와 동력자들의 동정 및 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동력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라는 동역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마로 갔다.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 사람 거기가 이제 화려한 도시니까 자기의 세상을 사랑하며 살기에 좋은 곳으로 바울을 버리고 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때로는 추울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두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 간 사람도 있지만 거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며칠 같이 있다가 지금 하나는 세상으로 갔고 둘은 다른 임지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누가만 지금 자기 혼자 누가와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닌데 언제나 주일날 이렇게 보면 우리 박홍기 교수가 우리 여기에 없어요. 또 여기에 참석했다고도 오후에 또 다른 교회 가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가르치러 가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하나의 소위 세속적으로 말하면 모교회다, 성경신학의 모체교회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국 각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일날 지도자도 없이 물론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아직 성경을 나서서 가르치는 장로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장로님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가르치는 자를 직접 만나서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오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데려오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우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라. 아마 지금처럼 쌀쌀한 바람이 가을바람이 부는 시대였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어디에 자기 본부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이거 위에 가서 이렇게 앉을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을 때마다 가끔 너 참 팔자 좋다. 바울은 대선배인 바울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디 자기 중심 거처가 없단 말입니다. 저기 가서 영접하면 거기서 방 한 주면 거기서 머물다가 자기 쓰던 옷 거기다 걸어놓고 날 또 오니까 걸어놓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옷 가져오라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복음 전도자로 나를 불러서 이렇게 그래도 거처할 가족들과 함께 거처할 곳이 있고 그래도 말씀 가르치러 오면 내 방이라고 딱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미안스러워서 다 개방해 버리잖아요. 내 방에 들어가서 전부 다 공부 다 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죠. 저로서는. 공부하고 공부 안 할 때 좀 필요하면 잠깐 들어가서 물건 거기다 놔두고 지금은 거기가 내 방이다 하는 개념을 거의 생각지 않아요. 너가 들어가서 깨끗이
정결하게만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들어와 가보 집에 있는 겉옷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그때는 이런 성경책이 인쇄된 성경책이 없으니까 가죽에다가 베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에다가 글씨로 쓴 성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 자기가 이제 그걸 좀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서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절로 18절 보면 대적자를 경계하며 사자와 악한 일에서 건져짐을 알려줍니다. 또 대적자들이 참 많다. 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단자들, 불의한 자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걸 경계해라. 그러면서 사자와 악한 일에서, 사자뿐만 아니라 아주 흉악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를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전하는 이 귀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진리를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아주 심하게 대적하고 반대했다.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이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초대교회 당시 큰 무리보다도 한 개인도 고약한 인간들을 바울이 이름을 다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도 저를 주의해야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는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처음에 와서 복음 전할 때 한 사람도 응을 안 했기 때문에 설령 알렉산더가 그렇게 악랄하게 말씀을 반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좀 긍휼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울의 의도를 디모데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부터 있을지어다.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누구도 듣지 않고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극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 이유는 바울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이걸 보면 바울의 일생이라고 하는 건 오직 복음 증거가 그의 일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의 교회의 사명이란 뭐냐면 복음 증거와 수호, 진리 전파와 진리 수호, 이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합력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항목을 다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다 관계가 있어요. 전부가 다. 예를 들어서 자취회비를 내서 지금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지금 여기서 공부 못 하잖아요. 자취회비를 여러분들이 내시니까 전기도 들어오고 관리도 할 수 있고 물도 쓸 수 있고 식사도 해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여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각각 은사단체 모든 목적령보의 항목들은 독자적인 건 절대 없다.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잘하겠다 그게 아니라 다 합력이 돼야 돼요. 모든 기구가. 그러니까 양육교회와 은사교회, 각종 은사교회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뜻으로, 무슨 뜻?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에서 어디든지 자기에게 소원이 오는 대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신문사에 내가 좀 돕겠다. 왜? 신문사 모든 학자들에게 많이 지금 복음이 증거되니까 거기에 나는 신문사에 후원하겠다. 나는 예를 들어서 방송사에 후원하겠다. 이것은 국경을넘어서 막 계속 전파되어져 가니까 거기에 후원하겠다. 나는 후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연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학술단체에 후원금으로 나는 연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러면 이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학술단체 없이 신문사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신문사, 방송사 없이 또 이 말씀이 번질 수 있고, 아무리 학술단체에서 책을 다음 4월에 또 책 한 권 다시 재판이 나오지만 이거 내면 뭐예요? 안 그래요? 이게 전파되어지는 일을 해야 이게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만 잘 돼야 된다. 이건 옹졸한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만 잘 돼야 된다. 우리 후원단체만 잘 돼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명성, 자기 성공, 자기 결실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봐가지고 성경에 이랬잖아요. 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봐야죠. 양옆을 살펴봐서 아이고 여기가 좀 모자라는구나. 그럼 모자라는 쪽에다가 도와주마, 협력해줘라 그거예요. 성경이 가르침이 그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이웃의 일을 돌봐줘라.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차세대 연보가 모자란다는데, 차세대 연보 모자라면 당장 이거 예를 들면 잘못하면 저기다 붙인단 말입니다. 공매에 붙여가지고 다 이거 팔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세대 연보가 부족하다는데 다른 데 연보는 남아 돌아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잘 주보를 보고도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전 가서 모임에서 다 보고가 나오잖아요. 보고를 보고도 내 힘을 이쪽에도 좀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성도들이 해 나가야 모자라는 데도 없고 남는 데도 없고. 이게 사회식을 했잖아요.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너무 부유하면 시험에 들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도 내가 주를 부인할까 두렵나이다. 아주 딱딱 들어맞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 수 있죠. 그냥 부자 돼서 막 쌓아놓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쌓아놓다가 보면 돈을 숨기게 돼요. 자꾸 돈 쪽으로 관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 이거 재산 덩어리고 절대 돈으로 보지 말라. 그런데 한 1, 2년 지나니까 목사님 여기 땅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몇백이나 간대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벌써 생각이 저쪽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러더니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 몇백억이면 뭐하고 몇천억이면 뭐합니까? 가지고 가실래요? 지고 가실래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 정말 복음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다 가면 또 후배들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하다 가는 거고, 그런 것이 이 세상 재물 아니겠어요? 예, 절대로 돈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돈 모아놓지 말라. 모아놓으려면 가정에다 모아놔라. 가정에다. 다 각자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많이 주면 은행에다 저축해놓고 하나님 이거 왜 줬습니까? 하고 늘 기도를 해야죠. 그 다음 4장 19절로 22절 무난하며 동력자들을 동정을 알리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브리시다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느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일일이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교인이 수십 명, 수백 명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가 나를 기쁘게 했고, 누가 나를 찾아 만났고, 나를 위로해 줬고, 일일이 다 밝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 10월 달에 모이는 기지협의 모임의 의미란 말입니다. 기지협에 가면 지금까지 정착이 안 돼요. 그것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각자 1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 날 여기 다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아름답게 보고가 될 때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함께 듣고 감사하고, 또 혹시 어느 쪽이 더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재정이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나오면 아이고 저쪽에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그런 곳이 바로 10월 달 모임이고요. 4월 달 모임은 내가 만약에 성경을 잘못 가르쳤으면, 성경 또 강론을 잘못 썼으면 거기를 꼬집어서 이건 목사님이 잘못 본 겁니다, 이건 단어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고 그걸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다 확인해 가지고 그럼 고칩시다.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4월 달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한 3, 4일씩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은 주일날 빼놓다가 보니까 3, 4일씩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2차례를 그렇게 한 거니까 우선 여기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10월 달에 이번에 모이는 모임은 나는 이번에 가서 무슨 보고를 할까? 나는 정말 양육교회를 여기를 보살폈고 여기를 보살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월 달에 몇째 주에 어디 가서 성경을 강의했고, 이거 전부 다 거기에 경비를 누가 어떻게 조달했고 어떤 경비를 통해서 교재를 공급하고 가르쳤고, 이런 얘기가 낱낱이 다 보고가 되고, 보고된 다음에 그게 책자로 딱 촬려로 나오게 되면 참석 못하신 분들이라도 있고,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들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10월 달이라 말입니다. 난 가봐야 뭐 별것도 없더만 나 안 갈래,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무슨 정치적으로 결의를 해서 가부 손들어 가지고 이거 합시다 안 합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년 동안 성령 감동으로 이루어진 결실들을 놓고 이런 일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양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고린도 후서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면 디도서하고 빌레몬서가 남았는데, 여기는 뭐냐? 역시 다시 반복이 돼요. 교회의 치리와 화평. 앞에서는 주부에는 치리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디도서는 2장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 치리 문제를 다시 언급해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스려가면 되는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부리고 그것 가지고 너 죽여, 너 나가, 너 이단이야, 척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미운 사람은 내쫓아버리고 자기 좋은 사람은 다 데리고, 이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고. 여기도 역시 똑같이 나올 거예요. 디도서도 감독자를 세워라.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한 말은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감독은 인간들끼리 인간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사용할 때는 후원자, 협조자, 보호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할 때만이 감독이라고 나와요. 감독, 지배자,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런 이 감독이란 말을
장로님들이, 장로니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후원하고 보살피고, 보살핀. 이런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장로님들에게 감독이라고 세워가지고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를 감독, 그렇게 하잖아요. 감독.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성도들이 와, 감독님 오신대. 아, 어느 교회 목사님 오신다 하면 조금 안 움츠리다가 이번에 우리 교회 감독님께서 방문하시고 감독님이 오신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잘못된 교회들의 행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똑같아요. 감독이란 말도 장로님이나 하등 다름없는 후원자, 보살피는 자, 항상.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아서 할아버지가 늘 보살피고 아버지가 보살피고 붙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해라 그러면 감독자 세워놓으면 이분들은 당연히 잘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 좀 가르치지는 못해도 생활로서 협조해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여기 말씀을 가르쳐 치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자, 가르치는 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다스려라. 법을 만들어서 다스리지 말고 공동회에서 다스리거나 무슨 정치회의를 해가지고 가부결정해서 다스리거나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해가 바뀌어도 그렇게 의결 총회 해본 적 없어요. 이거 할까요? 이번에 예산은 얼마 세울까요? 우리 장안중학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세울까요? 3억 세울까요? 4억 5천을 세울까요? 이래서 가부 결정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했죠. 우리는 완전히 누구에게?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장로님들에게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 감동에 따라 소원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법, 가는 교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교회다.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어떤 시설을 여러분이 만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 돈으로 만드세요. 모자라면 누구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서 그 공공재물로 만들어 놓지 말아요. 교회는 공공재물이 없어요. 그냥 주먹심 세면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 재산이라 말입니다. 잘못하면. 법에다가 고소 안 하는 한. 그러니 교인들, 순진한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어려운데 그냥 가만 놔둬. 가만 놔두잖아요. 교회 재산 막 가져가도. 그걸 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재산을 욕심내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목사는요, 새로운 교회 등록 안 받아요. 교인 등록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왜? 들어가지고 까탈 부리게 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니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재산이 일단 형성이 되면.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걸요? 교인 다 떨어져 나가도 선호도 나와서도 배짱이야. 좋아. 아이고, 나갈 테면 나가라.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이것이 교회를 망하게도 하고, 교회를 흥하게도 하고. 돈에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돈을 잘 활용하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교회는 시험에 들은 거고. 다음 시간에 우리 디도서, 바로 교회 치리와 화평 중에 디도서에 나오는 교회 치리에 실제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상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가 많든 적든 우리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잘 지어져 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